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간구입니다. 바울의 간구.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재 위치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를 우리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로에도 있고 복잡한 차가 다니는 길에도 있습니다. 세 갈래나 네 갈래에 갈라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정표가 없다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 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정표가 있어야 할 곳에 이정표는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공경에 처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광진구 성수동 소재의 한 거래처를 찾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근데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 성수대교 북단 한 장소를 빙글빙글 몇 바퀴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죠. 그럼 현재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특수 목적에 의해서 GPS가 차단된 지역을 지날 경우에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비만 믿고 운전해서 가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기기의 오류로 인하여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절벽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떤 교리인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신앙의 이정표로 삼고 그것을 철석같이 신뢰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단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된 성경과 그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억지로 풀어서 교리로 삼는 집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중이라서 사악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으므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단들도 활목하는데요. 그들은 자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푼다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지옥을 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와 대환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번에 한 방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모들과 친척들이 최근에 안식교 같은 이단들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소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무엇이 맞는지,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다고 저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백방으로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안식교의 정체를 들었고 이단 연구소에 자문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도 이단 계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랬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개역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며칠 후 문자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3번 읽고 난 후에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한번 잘못된 길로 인도받게 되면 이미 본인이 잘못된 길로 한참 가고 있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른 성경으로 성경적 교리를 잘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미혹에 휩싸여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대환란에 던져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당장 병으로 오늘 내일 죽어가는 환자에게 직장 동료가 찾아와서 누워있는 환자의 직장의 장래일을 설명하고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회사의 부서에 악명 높은 상사가 와서 이제 한번 피바람이 부는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에게 그 동료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회사에 심각하게 닥칠 안 좋은 일들이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당장 자신의 눈앞에 위급한 생명이 먼저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은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하는 짓도 핵심이 없는 이단 교리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잘 공부하여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탄의 일꾼들을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늘 말씀의 취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하여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바울 사도의 걱정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안식교를 조심해라, 여호와 증인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해라, 신천지를 조심해라, 이외에도 변개된 성경으로 말씀과 틀리게 가르치는 세상 교회를 조심하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이단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보내는 편지를 잘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단의 현혹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른 길을 잘 깨닫고 믿음도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이정표인 바른 성경이 없고 정확히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단들의 수많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미혹에 취약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인지 라는 주제로 이제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취약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우리 신앙은 산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고 뼈 조각이 있죠. 그래서 타 종교는 죽은 종교일 뿐입니다. 더욱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제부터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내 몸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이 확실히 보증된 것입니다. 도로 되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공중 재림의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의 몸처럼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초기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중보자로서만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온다는 것까지 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대로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2번에 걸쳐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둘째 있을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에서 지상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은 첫 번째 있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있는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뒤에 있을 일인데 먼저 지상 재림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를 뒤에 놓는 이런 언급을 가끔 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89편에도 재림과 초림의 순서를 언급하는 겁니다. 초림이 먼저 있고 재림이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재림부터 이야기하고 초림을 뒷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휴거 때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모든 성도들, 즉 죽은 성도는 부활해서 모이고 산 성도는 모습이 영원한 몸으로 변하여 이 두 부류가 함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53절,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대략 이렇게 모이게 되면 대략 40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이렇게 공중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햇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세상이 어둡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2번의 재림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이유는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건설하여 교회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열심히 평화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거되면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들의 개념 안에서는 교회의 휴거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안중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현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무리와 불교,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여러 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단일 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면 교회가 성경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두 번 오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나눠서 본다면 휴거는 첫 번째, 언제 있을 것인가?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올리신 이후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네. 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 시기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이전에 믿고 구원받은, 또 죽어서 무덤에 몸이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휴거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넷째죠. 곧 첫 번째로 시대의 경륜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상은 대환란이라는 시계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던 참담한 고난의 날들이 펼쳐질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성도들은 이 지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휴거가 왜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인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혼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다스리는 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휴거를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 지상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인가? 휴거가 있은 후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그때 마지막 날, 7년의 끝자락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재림의 목적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무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셔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해당되지 않는 환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 12절 말씀대로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12지파의 남은 자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현재가 환난 중이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째 인을 띄웠다는 둥 니비루가 있어서 정전이 되고 어두워지고 세상이 흑암처럼 어두워질 것이라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휴거인,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과 주님의 재림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미혹에 취약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의 날, 즉 교회의 휴거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2절입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들은 성도들에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째 부활은 영적인 것이며 그들은 부활을 놓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의 구절로 그들이 인용한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구원을 받은 후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이죠.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활이에요. 즉 천상에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실제 몸의 부활을 나타내는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내용,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 구절은 영적인 부활이야,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필레토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부류가 1600년부터 1950년까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아직도 그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서 언급한 이 무천년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계시록 20장의 성경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들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파에서 부활을 곧 있을 일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교인들에게 중요한 부활의 믿음을 건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산소망인데 말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의 또 다른 이단의 영향 때문에 바울이 이런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환난 후 휴가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 시대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의 휴거와 교회 성도의 휴거를 혼동하여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난시 모습을 보이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교회의 휴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의 구절인데요.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착각한 것입니다. 또한 환난 성도의 휴거를 나타내는 시편 50편 2절부터 5절,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을 교회의 휴거를 나타내는 데살로니가 4장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후 휴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니 전쟁과 기근, 사망을 당할까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만이 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우리는 올라가면 하늘에서 그것을 거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과 혼인을 해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혼인식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날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의 날은 성경적으로 아실의 심판서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의 지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처음 일, 바로 교회의 휴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로 데살로니가 4장 14절과 16절에 그 성경 구절에 교회의 휴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요. 이단들은 이 말을 환난을 통과하는 휴거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현혹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처럼 교회의 휴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즉 1절에 그들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미혹에 취약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배교가 있는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미혹하는 세력이 있으니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라우디케아 시대의 그 전입니다. 그 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에베소 교회 시대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인들의 시대에는 바로 그 에베소서 교회부터 6번째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시대를 지나면 어떤 시대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배교가 이루어지는 상태죠. 이 시대.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배교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계시록으로 이야기하면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는 시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죠. 휴거가 임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다음 지나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휴거가 이루어지면 그 동시에 그 같은 시점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휴거와 함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이 끝나고 나면 4장 1절이 시작되는데요. 3장 22절, 이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 다음에 4장 1절에 교회의 예표의 인물인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얘기했던 나팔 소리, 이 동일한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 있을 일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후에 이 땅에. 그러면 왜 교회 예표가 요한인가? 왜 교회 요한이 올라온 것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 모임 전체 단수 하나로 신부로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신부로. 솔로몬의 노래 4장과 5장에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신부로 비유하고 계세요. 계시록에서는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신랑인 신부를 위해 단장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하고, 바로 신부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신부인가? 요한은 왜 신부를 대표하는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창세기에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5번째 갈비뼈로 얻은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5번째 갈비뼈가 포인트예요. 이와 유사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라고 묻던 자더라.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요한의 위치가 예수님의 가슴, 5번째 갈비뼈에 기대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5번째 갈비뼈에 기대어서 사랑을 받은 제자는 죽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 휴거된 후에 교회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22장 16절까지 한 번도 4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은 교회의 예표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확실히 교회의 휴거인 것입니다. 이 휴거 후에 무엇이 벌어지느냐? 5번째, 그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적그리스도 출현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길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라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 11절에 흰말을 타고 오심으로 자신도 주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6장의 2절 말씀처럼 흰말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흰말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흰말을 타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화살이 없는 화살을 갖고 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화살이 없으니까 활만 갖고 있으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는 평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면류관 즉 왕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 24절과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화로 온다는 예언이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의 뒤에 전쟁과 기근, 사망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농사를 졌는데 거둘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정말 이렇게 먹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리고 자연재해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뒤따르는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과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계시록 6장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날이 오지 아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날은 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휴거와 재림의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배교와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님의 재림을 열거하면서 어떠한 이단들의 농간에도 속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와 틀리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거도 안 됐는데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누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한다든가 하는 소리를 한다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지금 시대에 맞게 휴거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누구처럼 지하 벙커를 만들거나 많은 현물 자산을 비축하고 대형 냉동 창고를 지어서 몇 년치 식품들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굶기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혹에 취약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게 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버릇은 그의 아비 마귀가 육화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6절의 내용처럼 적그리스도도 이 지상에 예루살렘 제3성전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현재부터 후 3년 반의 시작 시점에 제3성전이 건설될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따라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바로 그 전에 시행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196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느 목격자는 뉴욕의 26번 부두에서 영국에서 실은 건축자재가 이스라엘로 이송되었다고, 이 중에는 50개 철도 차량 분량이 다듬어진 석재를 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건축 자재 수천 톤이 미국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수입해서 몇 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곧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전에 먼저 앉아서 통치하게 될 사람은 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을 만들어 화폐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민권을 디지털해서 세계 정부의 꿈을 이루어가게 만들고 있고,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모실 적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TV를 향해 경배하면 디지털 화폐가 충전되는 모든 기술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며, 말을 하는 AI 로봇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늘로 떠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네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서신의 마지막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책답게 교회의 휴거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 바울의 간절한 호소의 목적은 성도로서 바른 교리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전된 기조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교회의 휴거입니다. 딴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던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휴거도 기다리지 않고 대환란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기간에는 대환란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간구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을 걱정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다릴 것은 바로 가까워 있는 교회의 휴거인 겁니다. 휴거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구처럼 그리스도의 이정표대로 흔들림 없이 가면서 호련히 들림받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